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정성 다해 주 바라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들 또 생각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함께 그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그 모든 생각들, 또 내 모든 고민들을 이 시간에 내놓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 받아 주시어 찬양하고 예배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쓰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 모두 지켜주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부활주의를 마치고 나서 6주나 더 부활 절기로 지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쵸. 이 교회력을 보면은 5월 계속 4월 4일부터 시작해서 6주 정도 부활 절기로 우리가 그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경건과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잠시나마 또 일부분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주일 당일에는 아주 큰 기쁨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난주, 이렇게 지지난주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린 다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 다음 날 그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 심어져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혹시 그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처음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기쁨의 50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봤을 때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킨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금식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경건의 삶보다는 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50일을 보낸다고 해요. 이 초대교회의 이 부활 기쁨의 50일을 지키는 이들의 생각은 부활절은 그냥 단 하루로 정해진 그냥 그런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날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 부활절임을 끊임없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50일 동안 기대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도 이 제자들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부활절이 지난 지 약 2주 정도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이 그런 기쁨들이 그런 감사가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제목은 예배의 진심인 편이라고 지었지만은 이 큰 주제로는 맞다 아직 부활절이지 하는 큰 타이틀을 잡고서 몇 주간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 동안 더 큰 기쁨과 더 감사로 같이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카네기는 책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친구 대 친구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가족 또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 그런 선후배 관계 등 이런 모든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귀고 또 어떤 관계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사귀는지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삼가고 또 잘 묻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외우는 것 그리고 최대한 불필요한 문제는 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또 잘못했으면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또 공감하기 칭찬하기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을 보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귀기 위한 여러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려줬지만은 그 안에 만약에 진심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관계 맺는 일에 있어서 대충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은 그 안에 진짜 진심이 없다라면은 상대방은 그 모든 모습들이 아마 가식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내 안에 상대방을 정말 사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없다라면은 상대방은 계산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또 나는 그 받은 만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도 이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도 이 진심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거짓되고 또 가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진심이 없다라면은 그 시간 자체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옷을 반듯하게 또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자리에 앉아서 한다라고 해도 그 순간 자체가 그 예배드리는 순간 자체가 만약에 내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안에는 정말 그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 진심이 없다라면은 그 인간관계에서 서로 계산적인 것처럼 예배에서도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조금 더 자면 어떨까?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좀 더 편히 쉬고 놀 수 있는데 하면서 만약에 내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다라면은 점점 그 시간을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진심이 없다라면은 그 예배에 내 온 정신과 또 내 모든 시간을 쏟기를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묻기를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진짜 묻는 마음에는 아마 율법학자가 정말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내가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묻는 질문을 예수님은 대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지는 않았을까 생각해요. 당시 율법학자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율법이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 율법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한 율법을 찾아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대단하고 더 큰 사람인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주 미세한 먼지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하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충분히 보답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함으로 채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등가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의 진심이면 돼.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찬양 조금 못 부르면 어때? 예배 시간에 잠깐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아. 또 그렇게 졸면 어떠니? 나랑 같이 함께 있고 또 그 진심만 진짜 있다라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나에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더하면은 어느 순간 서툴렀던 부분은 사라지고 예배의 늦기보다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찬양은 더 크고 감사함으로 더 큰 목소리로 아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진심을 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한번 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짜증이 난다라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요. 또는 감사함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떤 미움, 사랑, 그리고 애절함 등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면은 솔직하게 그 감정을 터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또 어떤 본능에 따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참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노력들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또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진심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진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요.
또 너무나도 이 진심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또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닮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특별히 부활의 그 기쁨, 살아 숨쉬는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잊지 않고 그 진심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그 성전에 진심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기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진심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굶어지지 않도록 주님 내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잠시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예배당 예배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또 편집된 예배 영상이 상동교회 유튜브 채널에 바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예배를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앞으로 이제 5주간 더 5월 16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절기를 지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순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진성 선생님이 해주셨고 다음부터는 우리 3반에 보면은 이제 소희부터 시작하는데 꼭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기도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3월 18일 이우혁, 그리고 4월 9일 박지우, 또 4월 2일 임수정,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의 메시지도 서로 전해주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소희. 소희 훌륭하다 진짜. 우리 소희 왔는데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살님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으로